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씩씩하게 즐겁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러 고고! 고고고!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나는 챈타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나는 리듬에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챈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쏙쏙 외우고 또 외우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양식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챈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타하러 고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하엘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에게 축복 주시고 믿음 주세요. 친구들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에게도 건강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 주 동안 지은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과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과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19절과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평온히 잘 보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향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의 사역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바리새인이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바울, 또 대제사장들의 비호를 받는 열혈 율법의 수호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바울이 반대로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환을 당했죠.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이 로마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겪는 바울은 상당히 어렵고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제자와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언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고난받고 체포될 것을 예고하며 바울을 말렸던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왜 바울은 어째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당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가 모은 헌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루며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은 바울을 환영하면서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걱정했어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폐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었죠. 형제들은 바울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행하면 어떠겠냐고 말하였고, 바울도 이거에 찬성해서 결례를 먼저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무리를 충돌하여 바울을 붙잡았어요. 게다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바울에게 달려들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고 바울은 이들에게 잡혀 성전 밖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어요.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군인과 백부장을 데려가 바울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천부장은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백성들 앞에서 진술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더욱 흥분하여서
바울을 죽이려 들자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은 이때 기지를 발휘하여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자 천부장은 이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첩첩산중이 되어갔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 무려 40명이 숨어서 바울이 공회에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동맹까지 생긴 것이었죠. 다행히도 바울 누이의 아들이 이를 미리 알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이제 천부장은 몰래 군사들을 시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며 고발 사실과 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전했어요.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인계받고 난처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을 놔주자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바울을 벌하자니 죄가 없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벨릭스는 2년이나 시간을 끌며 바울을 붙잡아 놓았어요. 바울은 벨릭스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죠. 시간이 지나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로써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지게 되었어요. 베스도는 아무래도 바울에게 죄가 없어서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도 있었겠다고 아쉬워하였지만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는 이미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만을 원했어요.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을 맡았고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태워 이달리아로 향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게 되었고 배는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어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렸지만 풍랑은 여전했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이 구원받을 것과 그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했어요. 바울의 말대로 배는 멜리데 섬에 이르렀고 그곳 원주민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은 무사히 로마로 다시 갈 수 있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견디고 표류까지 했지만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했죠.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있었고 교회도 세워져 있었기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아비오 광장으로 맞으러 나갔고 바울은 보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집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심을 볼 때 우리는 많이 놀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심을 볼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계획에도 놀라게 되죠. 결국 바울은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비록 바울은 수갑을 찬 죄수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문자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로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을 썼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에베소서, 빌립소서, 또 골로새서를 기록했어요. 이 편지들이 얼마나 귀중한 편지였는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승리의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비록 사도행전 29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았던 바울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고 계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일까요? 우리는 종종 무능력하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겨우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힘에 겹죠. 바울처럼 살기는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은행이 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두셨어요.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어요. 좋은 교사와 사역자들을 통해 훈련의 과정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가도록 훈련하실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소망 없는 이때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대에, 이 타락의 시대에 당신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마지막 은행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꺼내어 많은 이들에게 부요함을 선물해 주어야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어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방인에게 마음껏 흘려보낸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이 시대의 마지막 은행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바울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날 더 이상 교회의 이름은 명예롭고 화려한 시대가 아니죠. 수많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울처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를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바울은 감옥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떠한 처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전달자로 모든 사명을 다 이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믿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이 거룩한 예물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그 축복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과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거룩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모든 권능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2월이 되면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11시 예배 동일하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12월 첫 주에는 우리가 교회에 직접 모여서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까먹지 말고 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있죠.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항상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예배 인증샷 우리 꼭 예배 때 잘 찍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출석과 달란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지 말고 꼭 보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하엘이가 또 은혜스럽게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맡아서 열심히 해주었어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유한이가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대표기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또 이렇게 현장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우리끼리 보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우리에게 모든 이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온라인 예배 주일 오후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